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신약 276페이지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를 소개하라.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한 것으로, 모든 일에 감사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생을 살아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은 이것은 부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전체에 대해서 감사가 돼야 되겠죠. 모든 일에 감사가 돼야 된다. 그 다른 세계에 살도 이미 다른 사도 바울처럼 다른 세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이미 거기에 뿌리를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한때 시달렸던 세상에 다시 와보니까 참 시시하지요. 전부 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전부 다 개별적인 겁니다. 포괄적이 아니에요. 그저 코앞에 있는 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에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니는 우리하고 다른지 뭔데?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데 니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지. 그게 네가 일부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포괄적인 것을 모를 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뭐냐? 네가 다른 세계에 매여 사는 게 네가 코앞에 있는 네 세계에 그냥 거기서 갇혀 사는 식이다. 따라서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나는 증거한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부모님, 이 모든 것은 다른 세계에 계시죠. 다른 세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분도 계시고 또 용기 없어서 안 물어보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 그냥 있는 분도 있는데 딱 이 시간에 짧게 정리해드리면 하늘나라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는 곳이다. 딱 한 문장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그렇게 내가 빠진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있어버리면 이건 부분적으로 알고 이거는 작은 것밖에 몰라요. 그게 나라는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근데 포괄적인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느냐?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요. 저주받게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해놓고 심판했다는 것이 만료가 될 때 심판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 심판받는 아들을 도로 건지는 식으로 천국을 구성하게 됩니다. 천국을 이루는 모든 속성과 성질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리고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버린 자식을 아버지 이름으로 사랑으로 다시 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이 본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쥔 거 안 놓치려 하잖아요. 아등바등 그걸 손에 쥐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인간은 사실 어떤 부모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가 생산을 하는데 자가 생산은 이거는 타고났어요. 애 어릴 때 그 한 2살, 3살 말썽꾸러기
큰 애한테 부모가 얘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애들은 너를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어쩌라고 이래 나와버려요. 이 말은 뭐냐, 아무리 부모가 낳아줘도 막상 낳아놓은 그 자식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미 자가 생산, 자기 복제, 자기가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벌써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살지만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건 뭐 교육해서 될 문제 아니고 양육해서 될 문제 아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개가 쳐서 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때린다고 또 인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이 인간들이 자기 환상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뭐로 이어지는가? 자기 소모로 이어집니다. 자기 소모. 그리고 자기 소모는 더 나아가 자기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 다음에 뭐 죽으면 끝이 아니겠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끝 아니네요. 끝이면 좋겠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약에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는 만료가 되는 시점이 신약입니다. 거기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은 안 죽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해봅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가 생산해요. 자가 생산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자기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의 이상형, 그걸 자신의 투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아투영이라고 하는데, 자아투영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 벽에다가 자기 그림자 비추는 겁니다. 자, 벽에다가 자기 이거 불빛 비추면 불빛이 해서 그림자가 자기 어떤 벽에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장차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뭐 장관이 되고 이렇게 재벌이 될 거라, 자기 투영이 그 원래 필름이 자기 내부에 있는 필름이 이렇게 바깥에 크게 확대시키면 그게 자기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고 그걸 꿈이라고 해요. 그 비전과 꿈인데 그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자가 생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자기 멈출 수 없는 그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물론 지옥의 힘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관심을 둬야 될 점은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 영광만 챙기는데, 어떻게 나의 영광만 챙기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영광만 챙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리는 몸으로 이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초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아니, 내 영광부터 우선인데 어떻게 내 영광 우선이지 남 영광까지 어딨습니까? 내가 뭐 잘 되겠다고, 그건 다 나의 투영인데요. 자가 생산해서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자가의 영광을 이렇게 꿈을 깨다니까 그걸 해서 자기 소모를 해요. 우리 앞집에 앞집에 마당이 있는데, 그 앞집은 맨날 그 틈만 나면 아주머니가 어디 직업도 없어요. 맨날 어커리언 해가지고, 예, 뭐 대중가도 불렀다가 동료를 불렀다가, 예, 그리고 뭐 찬송가도, 교회 다니면 뭐야,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거대한 연주를 하고 해요. 자기 소모입니다. 틈만 나면 등산하고 산에 가죠. 자기 소모예요. 자기 힘 소모입니다. 근데 그거 결국 어디 가냐, 자기 파탄 납니다. 파탄은 이어지죠. 나중에 있는 키 다 빼먹을 때 이제 등산 가자 해도 힘 없으면 못 갑니다. 자기 파탄이에요. 젊은 아들은 차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내부 장식하고 튜닝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그거 자기 소모입니다. 예, 자기 소모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거의 반평생을, 결혼한 반평생을
교회 놀이에 또 다 소모해요. 권사까지 되기까지 온 교회 행사, 뭐 온 집사 할 때부터 봉사하고 예수 믿어 전도도 하고 시키는 다 해요. 거기 자기 소모인데요. 결과는 자기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죽고요. 나중에는 심판받 지옥 갑니다. 자기 투영이거든요. 교회에서 사랑받는 나, 이것을 자기 투영으로 이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미리 그림 그리는 게 문제예요. 어떤 인간도 여기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투영성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가 생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낳고, 자기가 자기를 놓고, 자기가 예수 놓고, 자기가 하나님 놓고, 뭐 전부 다 모든 것 좋은 거 다 놓고 해요. 자기가 엄마가 돼가 지가 자식이 되어서,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신자가 돼가 자기한테 반해가 미치고, 예, 멋있어 하고요. 예. 남자들 아침에 면도 하고 멋있어 이렇게 그걸 한번 째려보듯이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소모거든요. 평생을 자기 소모, 자기 파탄으로 다 일관합니다. 안 돼. 인간은 이건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느냐 말이죠. 이게 인간이 자기 영광, 그게 자기가 감사할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잘 될 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한 것도 하고 막 기마에 섭니다. 그러다가 자가 생산할 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앞에 행패를 부립니다. 행패 부리고 화풀이하고 하는 소리가, 왜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못합니까? 이런 속내를 감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자가 생산하면서 자기 투영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키웠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원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냐, 분풀이하고 행패 부리는 세월이 우리의 인생이고, 소위 교회 생활이라는 게 행패 부리는 생활입니다. 화풀이 하는 거죠. 안 들킬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저 앞에 화풀이 안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 적 없고, 하나님 앞에 행패 안 부리는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짜증과 화가 밑에 엉들려 있습니다. 그러기 신에게, 보이지 않는 신에게 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보이는 타인에게, 가족들에게 퍼부어요. 노골적으로 신을 하는데 신께 벌 받으면 또 지만 손이 계세요. 우리가 실컷 이러한 강박한 마음, 짜증내는 마음 충분하게 인정을 해요. 왜? 인정합시다. 오늘 본문 앞에서. 왜? 지금 본문 자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떻게 하냐? 그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 다시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느 세계에 속하는가? 초월 세계, 천국에 속했다 했습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다? 그 세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구성된 세계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성립된 그 관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죄인을 다시 찾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인간은 이 천국에서 배제된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이런 인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 관계 말고 다른 관계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세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파견 근무시켜서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낼 때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 힘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미 그러한 되게 하는 모든
충분한 조치가 이미 그 안에서 성사가 되어 있고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자랑하러 오시면 안 돼요. 왜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나는 나의 신앙생활로 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안 바뀌는 그 정도로 나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옥의 힘에 휘둘렸고 그 지옥의 힘은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설치봐야 자기 파탄이고 자기 소모, 자기 있는 힘마저 다 소비시키는 그러한 그 흠한 일의 반복이 지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소용없고 전도해도 소용없고 헌금해도 소용없고, 예, 목사 말도 시킨 대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요. 처음부터 가짜인 걸 어떻게 중간에 바뀝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짜인데, 가짜 인생인데, 가짜 인간인데, 진짜 인간은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만 진짜 인간이고, 그는 가짜예요. 그 가짜임을 발각당하고 폭로당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이 교회에 보내실 때 주께서는 항상 추방 원리를 작용시켜요. 추방 원리는 뭐냐 하면, 네가 왔거든 가도 이 말입니다. 네가 뭔가 꿈은 네 꿈, 자가 생산, 내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서 살겠다는 자기 어떤 노림수와 희망 가지고 천국 왔다면 제발 부탁한테 좀 가도 이래. 좀 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가하고 투입시키는 어떤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전부 다 헛사로 끝납니다. 나중에 실망감과 나중에 허탈을 얘기하면 또 행패 부리고 또 화풀이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줍니까? 또 주님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는 뭐냐 하면, 전도가 뭐냐 하면, 좀 가세요. 그냥 오지 말고 가세요가 전도가 돼요. 가세요 하는데, 그 남의 분이 네가 오락했나? 주님이 오락했는데 주님이 갈 이유가 있나? 주께서 오라 하게 하실 때, 야, 이것은 주께서 뭔가 인간이 안 되는 걸 이제는 해 주시려고 지금 작품 손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락교에 공부를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참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지금은 안 다닐 거예요. 그 다니는 교회 목사가 어떤 교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비디오를, 미국에 어떤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이래 배하라고, 여러분도 따라하라고 비디오를 틀어줬는데, 그 비디오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미국 그 남자가 지하철에 30년 동안 지하철에 이렇게 혼자서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 전한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30년 돼도 단 한 명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됩니까? 뭐 이렇게 예수는 누구니까 물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나중에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물었다 하든가, 뭐 꿈에 물었다 하든가, 내 목사한테 물었다 하든가, 이렇게 하나님 왜 전도하는데 전도가 이렇게 실패로 끝납니까? 라고 하니까 뭐 천사가 이야기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한 자리에 3동안 있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다 속으로 생겨서 다들 교회 갔다. 그러니까 네가 실패한 게 아니다. 라는 비디오를 이제 목사가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진짜 이 순진한 우리한테 질문하는 박 이름 설 가진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 자기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자 담임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왜가 전도했는데 왜 몇 명이 왜 안 찾아오느냐? 그걸 왜 궁금해하지요? 왜 그걸 궁금해하지요?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왜 그걸 전도하면서 왜 그 실적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냐고 물으니까 지금 그 목사가 지금 아직껏 답변이 없답니다. 그 전도자 자가 생산한 거예요. 자가 생산해. 결국 자기 파탄이고. 그 심판받습니다.
전도를 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부려서 내가 영광이 아무리 해도 영광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든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수톱이 되고 중지가 되고 그걸 마감이 되는 그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왜? 십자가가 거기에 드디어 모든 예언의 모든 예언이 만류가 바로 신약 성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실컷 애써 봤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요. 기도, 전도, 이거는 기본이고, 제사에다가 제사장이 예배 드리고 온갖 것 다 해봤습니다. 그거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 다른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른 힘이 지옥의 힘인데, 지옥에선 가는 사람만이 통하는 그 힘이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고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그 효과죠. 어떻게 선악과 따먹은 건 물을 수가 없잖아요. 따먹었으면 이제는 내가 따먹은 게 따먹을 때 내가 따먹었지만 따먹어 보니까 악마의 힘이 나를 굴복시켜서 반필히 따먹도록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떤 상자 내에 가두어진 거예요. 가두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포괄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저 자아생선, 자기 부분적인 것만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 목사님, 그런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인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걸 이야기해. 안 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치고, 그래,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좋아했던 그 시조가 하나 있어요. 남구만, 누구 이름은 비슷하지만, 남구만 그분이 보였던 시조가 뭐냐 하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예 놈은 상기 안에 이르느냐. 제너머,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님,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기란 말이 나오거든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상기. 아직이란 뜻입니다. 아직.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나의 영광만 챙기는 나를 주의 영광 돌리느냐. 이것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아직도 우리는 그 시간상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한 거예요. 시간상. 제가 하는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방법은 타이밍이 그 때가 딱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 때가 주어지게 되면 아직에서 뭐로 바뀌었냐 하면 이미 다 된 거예요. 이미 영광 내가 나만 챙기는 나 영광만 챙기는 이 파탄난 인간 이 자체가 주께 영광이 이미 되는 제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거예요. 참 어려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나의 욕심만 챙기잖아요. 그래, 그거에서 네 욕심만 챙기는 것이 영광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감히 그 상상도 못했어요. 11조하고 줄 성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금씩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을 아직이라는 시간적 바구니에 집어 넣어버리고 그 바깥에 뭐냐 이미를 둘러쳐버렸어요. 근데 그 아직이 깨어나니까 처음부터 내가 나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채운 것이 이미 그것이 주의 영광 스케줄에 이미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의의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고 다른 분이 살아요.
다른 분이 나를 생산한 게 돼. 물론 난 골치 아픈 나죠. 말씀꾸러기 나. 하지만 말씀꾸러기 나라도 이미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말씀꾸러기로 살도록 나를 생산했다 이 말이죠. 내가 생산한 게 아니고 내가 자가 생산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를 그런 인간으로 여자로 또는 남자로 살도록 말씀꾸러기 살도록 그렇게 생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생산된 자와 여전히 그것도 모르고 지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들썩날썩 그러는 그런 인간, 교회 노래하는 사람들, 또 목사는 교회가 지 게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질문이 달라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누구십니까? 이래 질문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여 나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행동은 내 바깥에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이야기한 포괄적 영광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영광. 포괄적 영광이라는 건 차이점은 마치 포괄적 영광이 이 부분, 개별적인 인간들 부분 속에 저 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통 종교고요. 복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속에 끼어들었거든요. 끼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전체의 포괄적 영광, 그러니까 이미 장만된 영광, 모든 영광은 이미 가만히 우리 인간 속에 이미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별자처럼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끼어드니까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볼 때 그냥 목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래 보는 거예요. 나의 대체 인간인 줄 모르고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인 줄 모르고 그분의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곧 이어서 나의 관계, 내 내부를 장착하고 내부를 채운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고 우리는 나만 챙기는 식으로 살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하게 되고 나한테 별로 도움 안 주면 우리는 자꾸 밀쳐내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포괄적 영광을 우리는 알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이 아니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이 우리 속에 끼어들었어도 우리는 부지런히 그걸 밀어낸 거예요. 그 밀어내면 나밖에 모르는 영광, 나만 영광 챙기는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그러면 실패로 끝나지 않느냐? 근데 실패로 끝나는 건 맞는데요. 우리 쪽에서 실패인데 주님께서는 뭘 보냐? 그걸 고난으로 봐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순환으로 본다니까요. 박해와 핍박으로 봐요. 이 박해가 핍박받은 이것을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십자가로 가져가게 되면 누가 그걸 가져가게 하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을 움직여서 그 죄짐을 몽땅 십자가로 가져가게 해요. 십자가를 가져가게 하고 성령께서 무사히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던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서 부활시켜서 깨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힘도 성령의 힘이에요. 올라가게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자진해서 그 올라가신 예수님의 영으로서 탈바꿈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게 되게 되면 전에는 저 사람이 예수인가,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 내부로 들어요. 우리 마음 내부로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게 신약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구약 같으면요, 제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모세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사람 대 사람의 소통과 통하면서 어떤 일을 해결할 거예요. 예를 듭니다.
지금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그 누굴 찾습니까? 누구하고 내통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하고 자꾸 통하려고 하죠. 사람한테 묻고 어떤 좋은 교훈이 있는가.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사람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 1서 그 나오는 말씀처럼 요한 1서 2장 26절 나오면서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속에 성령이 친히 너희들을 가르치신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추방 올립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주께서 보낸 사람을 왜 내보내십니까? 할 때 그 주께서 보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주님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그 말에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만. 주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목사 네가 뭔데 가라 말아 하냐. 이렇게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교회 부교육자 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하고 이제 뭐 통화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당회자 탓하고 한국 교회 탓하고 교인들 탓해요. 그래서 그게 자꾸 그 탓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화풀이와 행패 부른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당신 내부를 봐라. 처음에 설교할 때 뭡니까? 포괄적 영광을 안다는 것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그런 교회, 그런 당회장, 그런 한국교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거기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기계 장치인 거예요. 그런 장치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돈만 밝히고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돈 안 밝히겠어요? 예? 교인들은 복음도 못 알아보고 니는 네 힘으로 알아들었냐? 지금도 네가 힘으로 알아들은 것도 내가 수상해. 뭐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썩었고 처음부터 교회는 원래 썩은 거야. 그러니까 썩은 교회 속에 니라도 쓰지 말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썩어도 괜찮잖아요. 본인이 안 썩으면 되잖아요. 이 내부자 문제거든. 내부자 문제. 그렇게 내부에 죽게 있다면 내부자에서. 그러니까 모든 본인의 행동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 있지만 사람의 모든 말이라는 것은 일단 행동해놓고 말은 뒤에 변명하다시피 자기 정당화하면서 붙이는 게 말이에요. 행동부터 먼저 하게 돼 있고 행동은 충동과 기분으로 하게 돼 있고 내 행동을 좀 남한테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빨을 그렇게 말이 많아요. 뭔가 캥기는 게 많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포괄적인 주님이 먼저 계셨고 주님이 아버지와 완성한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다시 찾는다. 그 반복된 버리고 다시 찾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반복해야 될 사람을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말씀꾸리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돼야 되고 우리 힘으로 나왔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 다시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주님이 살게 된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 되면 관심사가 뭐냐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 사는 그 원리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너는 사람하고 자꾸 통하려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통해야 돼요. 말씀과. 사람이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사람이 권태로워지고 초조감이 일어나요. 사람이 불안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산다는 말은 뭔 뜻인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을에는 편지를 쓰겠어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습니다. 모르는 여자 다 아름답지 뭐.
가르는 편지를 쓴다는데 이민기 씨가 우리가 편지예요. 편지 쓰지 마세요. 우리가 편지라니까. 우리가 편지예요. 내가 뭘 할까요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신약 시대에 모든 예언이 마감된 완성된 시기에서 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예수님이 의해서 구성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말씀에서 구성된다. 말씀이 어떤 원리에 구성되는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사이 그 관계를 반복시키는 식으로 우리가 구성되는 겁니다. 제발 좀 버림받아도 제발. 사람들이 사람을 찾는 것은 이게 다시금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는 이유가 말하기 위해서 찾고요. 말한다는 것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화풀이하게 찾는 거예요. 배우자 죽고 난 뒤에 외롭다는 거. 보통 그 남자들이 그래 아내 죽고 난 뒤에 참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뭐 따라 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 죽고 난 뒤에 그렇게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죽고 난 뒤에는 우울증 걸리가지고 치매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평소에 그만큼 사람만 찾았다는 증거거든요. 왜 사람 찾습니까? 말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왜 말합니까? 날 좀 알아도. 왜 알아줘야 됩니까? 나 속에서 불난다. 열불난다. 왜 열불나는데? 나는 자가 생산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풀이용으로 배우자 상대방에게 화풀을 하는 거예요. 계속 화풀이 해야 돼. 근데 그 상대방이 죽고 난 뒤에는 만만하게 화풀이 할 데가 없어요. 만만하게. 그러면 배우자 죽고 또 새 장가 시집가면 되지 않느냐. 이 돈이 들어요 또. 또 돈이 든다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 전부가 자기 화풀이 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어떤 원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간 전부가 내 분통 터뜨리는 하나의 대상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만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말동무하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왜 이렇게 잘났는데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화난다. 신에게 화풀이 하는 그것을 보이는 인간에게 화풀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가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있어야 행복해요. 왜? 화풀이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전도 지하철 혼자서 했다고요. 그거 뭐 뜻인 줄 알아요? 누구든지 내 말 좀 들어줄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외로워요. 그런 뜻이.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하면서 또 화풀이 하고 있어요. 천사님, 왜 내 말 듣고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박스성을 가진 그분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내가 계속 듣고 그 질문 5년 만에 처음 듣는 시원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그걸 왜 궁금해하지요? 왜 궁금해하기는요? 전도했다는 말했다는 뜻이 뭡니까? 날 좀 알아달라고 전도했는데, 나 여기 존재한다고 알아달라고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신약이 왔었는데도 벌써 아직도 구약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고. 수고스럽지만 받은 주보를 이렇게 반만 하면 들춰보세요. 아주 수고스럽지만 반만 하면 들춰보세요. 반만 들춰보면 고린도 거기에 주보 요약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 나오는 것과 신약 성경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로 민수기 12장 1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내려가면 사무엘하 6장 22절 23절 나옵니다.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 12장 34절 나옵니다. 더 내려가면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는 지금 영광 문제에서 모세는 포괄적인 영광을 아는데 그 모세 누나는요, 이 모세 누나가 모세한테 얼마나 잘해줬다고요. 또 내려가는 모세 건져주는 그 누나 아닙니까? 나일 강해서 안 건져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꼭 이 행세하면 그 값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는데 자기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얼굴 시커먼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여자가 했느냐. 이렇게 되게 결혼 문제는 이 누나 몫이다. 엄마 대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반대를 했던 모양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모세는 포괄적인 영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니는 네 집구석밖에 모르냐.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얼굴이 영광은커녕 문둥이로 변했어요. 영광과 가장 극대적인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일부예요.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 꼭 우리가 문둥이 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주 앞에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가 생산해서, 자가 소비해서, 자기 파탄해서, 죽음에서,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바로 구약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리 보여준 게요. 상기에 아직 이르느냐. 그들은 그걸 몰랐지만 이미 그들 속에,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의 상처처럼 온전한 영광이 그들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혀 있는데 그들은 상처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영광인데 그 상처가 어떻게 영광으로 변하는지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엔 사무엘하 6장 22절 23절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옷을 벗어버리고 춤을 췄다 이 말이죠. 그걸 누가 봤냐? 마누라가 본 거예요. 보면서 저 양반이 일국의 이스라엘에 권위 있는 임금님인데 저런 그 옷을 벗으려면 내 앞에서만 옷을 벗어야지 어떻게 저 미천한 하녀들 미천한 하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남정네가 옷을 벗어가지고 춤을 추느냐 하고 오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놨거든요.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이보다 하면 다윗 언약 앞에서 이보다 더 하면 나 더 더러워도 비천해도 나는 좋아. 너 이상 더 망가져도 나는 감사해. 왜? 포괄적인 영광 속에서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비천함을 보여주거든요. 전체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만진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오신 그 영광을 다윗은 미리 일찍 그걸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미가라는 그 부인은 다윗의 마누라는 평생 가서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왕비하면 뭡니까? 자식 하나 못 낳는데 비천하게 되어버렸죠.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분 인간들의 영광과 인간이 인간과 소통할 때의 영광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영광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그 나오는 말씀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인데 뭔 뜻이냐 하면 왜 사람들이 영광 이야기하지만 실은 무엇이 창작되어 있는가. 내 영광을 가로막에 있으니까 백날 주님의 영광해도 사실은 자기 영광을 획득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이다. 내 인간은 자기 영광을 때려 죽어도 못 버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결론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 근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비천한, 외면하고 싶은, 꼴보기 싫은 영광, 망했네 망했어 라는 평가를 받는 영광,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냥 그 독생자의 영광 깨보면 하늘의 영광 모두 다 포괄적인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 안 됩니다. 감사할 것만 골라서 감사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나를 안 되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 믿어도 됩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물으신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야, 꿈속에 베드로야, 네가 보자기 내려온 것을 먹어라. 보니까 말씀에 의하면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제가 저걸 먹으면 하면 영광이 안 됩니다. 고집부립니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세 번째 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영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뭐라 하면 먹어. 윤리도덕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까라면 까라는 거예요. 가라 하는 가는 겁니다. 남의 평가 보지 마세요. 남의 평가가 아니야. 내가 평소에 했던 내 평가라. 내 평가. 내 잘되기 위해서 그 윤리도덕을 이용해 본 거예요. 뭐 바르게 살자. 그 속에는 자기 영광밖에 몰라요. 주께서 찾아옵니다. 뭐라 하면 먹어야. 이유 없어. 뭐라 네 인생이 아닌데 네가 왜 니를 커버하고 방하고 그 난리냐. 뭐라 하면 먹어. 너는 말씀이 너를 생산하는 거야. 네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 이단성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자꾸 지키려고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짜입니다. 이거는. 말씀 좀 낮추겠습니다. 행패 부리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남 붙들고 화풀이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그게 화풀이하게 돼 있고 행패 부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포괄적 십자가 앞에서 하세요. 예. 오늘 또 새로운 유리가 나오네. 십자가 앞에서 마음껏 원망하시고 마음껏 불평하시고 주님이 왜 저를 이렇게 구성했습니까?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 앞에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주 앞에 화풀이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다른 세계에 뿌리가 있습니다. 고향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개별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하나의 새로운 생산물로 십자가 증거하라고 우리는 성깔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착하다고 영광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각당하는 그것이 주께서 일하시는 영광인 줄 이래 알아사오니 날마다 발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56장 합시다.